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세례 문답지 학습지 가지고 입교 문답을 좀 했는데요. 잘 하더라고요. 한 주간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늘 이제 입교식하고 세례교훈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그 주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주로 대답들을 잘했어요. 잘해갖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좀 미뤘는데 핵심은 뭐 특별한 거 아니지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것만 좀 몇 가지 알면은 뭐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입교 문답을 하는데, 유아 세례는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증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다는 그 엄마 아빠의 그 서약이지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겠다는 거. 그리고 입교 문답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정식 세례 교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문박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영문박회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영문박.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영문박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사실 구약에는 이제 그 성막을 만들어서 성소, 지성소, 휘장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솔로몬 때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인류 최초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해요. 출애굽기 이거 25장부터 쭉 보면은 성막을 만들면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세 가지 뭐 들어가 있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 두 돌판. 근데 나중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어요.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아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 구약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서 그 제사를 계속해서 예수님 이제 오실 것을,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 거지요. 근데 그 영문이라는 영문 두 단어의 뜻은 진, 또 이 막사. 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 장막. 옛날에 우리 그 군인들이 특별 훈련 와갖고 보면은 큰 텐트를 쳐요. 그것이 영문이에요, 영문.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영문박.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영문을 예루살렘 밖으로 보면 돼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죠? 계속해서 제사.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괜찮은 사람은 수양, 염소, 또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은 큰 소, 송아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나서는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히브리서 9장에 쭉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24절에 보면은 염소나 송아지에 비로소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또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구약의 염소피나 비둘기피나 송아지피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죄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줄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7절,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나서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동네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제 그런 의미 내용인데,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합했어요. 합한 거야.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순교서부터 뭐 유명한 히브리 11장은 뭐 아브라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뭐 전부 나오잖아요. 이삭, 야곱. 히브리서만 잘 읽어도 신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레위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레위기에는 굉장히 구약의 복음서예요. 1, 2, 3, 4, 5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16장 정도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사셀 나와. 아사셀이 뭔가 하면은 그 염소가 그 에즈 염소가 애쓰고, 그다음에 보낸다는 것이 아잘. 그래서 에즈 아살해 갖고 아사셀. 그럼 합하면은 보낸다. 염소. 그러면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왜 영문 밖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가 나와 있는데, 염소를 2마리를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2마리를 세워놓고, 거기서 1마리를 제비 뽑은 것을 하나님의 그 성소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피를 흘려갖고. 그래갖고 지성소에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시온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7번 이렇게 뿌려요. 피를 갖고. 그러고 나머지 1마리가 있잖아요. 나머지 1마리는 대제사장이 뿔에다가 2 손으로 잡고서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갖다가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안수한 다음에는 그 짐승을 그 영문에서 밖으로 내보내요. 만약에 돌아오면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갖고서 떨어져 죽게 만들어요.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문 밖 십자가의 죽음,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음이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레위기 16장 27절에 그 얘기가 종합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좀 어려우면은 레위기 1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13장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좀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자주 안 한 잘못도 있는데, 아사셀이 그런 거예요. 염소 보내다, 보냄받은 자. 광야로 그 염소를 죄를 갖다가 전부 지어가지고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면 낭떠러지다 떨어뜨려서라도 못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서 십자가를 지고 광야 같은 세상 영문 밖에 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참혹하게 죽는 것을 거기서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3장에서 오늘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루살렘 성은 대제사장과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많은 장로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그 자기의 어떤 권위를 누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3직이 있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죠.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 직분이 있고 제사장 직분이 있다고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지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지요? 유다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유다 지파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느냐는 것은 창세기 14장을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소돔고모라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소돔고모라가 져갖고 롯하고 그 친척과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유했지요. 뭐 종들만 318명이 있으니까 밤에 가 갖고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전부 무찔러 갖고서,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거기서 롯도 데려오고 식구도 데려오고 재산도 다 데려오는데, 멜기세닥이란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닥에 드리고. 근데 그 멜기세닥은 출처가 없어요. 어느 지파에서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만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의 특권.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의 피를 갖다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갖고 가서 제단에 7번씩 뿌리고 동편에 뿌려요. 그리고서 수염소는 잡아가지고서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앞에다 뿌리고, 그렇게 해야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할 것을 가리켰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대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민이 누구다? 만민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 같으면 이렇게 와서 예배 못 드려요. 말씀 못 들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지성소는 그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왜? 들어오면 죽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갖고서 제사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시체를 꺼내는데도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신히 끌어낸 거지. 그렇게 구약에는 엄했어요. 감히 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성소에 누가 왔으면 그냥 죽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백성들이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오늘날 주일날로 같으면 여기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소에다가 싣고 하다가 그 우사가 딱 소가 뛰니까 흔들려 갖고 만졌거든요. 이렇게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이 구약에는 그렇게 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만민이 다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느 곳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성전 봉사할 수가 있고, 구약의 성찬식 뭐 강단,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와요. 큰일 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청소하러도 올라오고 뭐 자유스럽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영문박 사건이 그것 때문에. 영문박 사건. 근데 영문박이 고난당하는 곳이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과 거룩한 제사가 있어갖고 감히 성도들이, 백성들이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반대가 된 거지. 영문 밖은 거룩한 곳이고 영적인 곳이고 신령한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히려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한 일이 거의 없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 11제자는 전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거기 출신들이에요. 가룟 유다만 좀 공부한 사람이고, 세리는 마태 세리,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역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오히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장 그 낮은 곳에서 천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2000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영문박 사건이에요. 내기 16장의 아사셀 사건이에요. 아사셀. 너무 귀한 사건이죠. 오늘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그곳이 영문 밖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언젠가 잘못돼 갖고 약 60년대 70년대 교회 가면 복 받고 건강하고 돈 벌고 잘 된다는 그 소문만 나가지고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폐허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교회만 가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잘 됐어요. 그렇게 해갖고요. 근데 지금은 더 잘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당시 가난했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일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안 될 수가 없지요. 술 담배로 대한민국이 여기저기서 폐허가 된 그 땅에 술을 끊게 만들고 담배도 끊게 만들고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평등한 것을 주장해서 같이 직분을 맡겨서 공부하게끔 했을 때 지금 오늘날 그 어머니들의 학구열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옛날에 여기도 계시지만은 초등학교 잘 못 갔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고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부터 유교와 불교의 모든 사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모든 남녀는 평등하다 인격적으로. 그러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있었지만은 교회 와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권사님 집사님 되니까는 달라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 자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분포로 인해서 그 학력으로 하면은 최고의 우수한 인재와 대학 과정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뭘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지금도 모든 것이 뭐 7위, 8위, 10위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암흑 같고 깜깜하던 양반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기침하고 이쑤시개 하고 나와야 돼요. 체면 때문에. 굶었다고 말 못해요. 물 마셔도 배부르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외식적이고 허위적인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으면 나라 안 됩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이 신앙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믿음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뭘 몰라갖고 뭐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게 세계 120개국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조하는 나라였지만 거기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된 것은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 당시 6.25 끝나고 나서 필리핀은 우리보다 8배 소득이 더 좋았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소득이 많았어요. 80불이고 우리가 80불이고 거기가 240, 필리핀은 800불. 필리핀이 그 장충체육관 그거 다 줘준 거예요. 그 당시 너무나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 가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193개국을 피자 갖고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세계 나가 선교국이 돼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영무막 사건을 갖다가 확대시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영무밖에 가서 죽었듯이, 그래서 온 택한 백성들이 구약의 아담서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었고 지금 우리는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한 이름 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그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불러준 거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지막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실 때부터 이름이 예수예요. 인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예수야 너는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전 세계가 해가 빛을 잊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휘장이 갈라지고 그 바위가 터지며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안식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장례 죽으시고 6시에 장례가 치러지고 그 다음에가 안식 토요 안식 그 다음에가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 오늘을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는 많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님의 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AD 2024년 A 아노 도미니 그 뜻은 주님의 날, BC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잘 안 들었는데 그걸 모르면서도 엊그제 우리 교회 손님이 와서 제가 얘기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걸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 BC를 쓰고 AD를 쓰는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기원전 기원 후 이렇게 되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거든. 인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느 것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3가지로 나눴지만은 보통 그런 말씀이에요. 영문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럼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지내라.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영문박 사건을 우리가 이제 믿고 알아서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입술로 하나님께 그 입술의 열매 찬송,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첫 번째가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 영원토록 못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서부터 계속 주일학교 찬양, 또 예배 전 찬양, 예배 때 찬양, 계속 찬양되고 해서 찬양하는데, 자 오늘 솔직히 아침에 이렇게 계단에 걸어오면서 여기 찬양 소리 들으니까는 어때요?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고 뭉클하고 그렇잖아요. 또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막 앞에서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은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녀들이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한 그 은혜를 아는데 자녀들이 찬양으로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찬양으로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우리가 찬양도 있듯이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좋은 노래도 많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막 폭발적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주의가 막 흔들리고, 오죽하면 사도행전 그 23장입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25절 거기에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조언이라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잖아요. 한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요. 그러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지키다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받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유명한 말씀에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 다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영문 밖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어라. 나눠주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라도 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부자 돼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애터미 회장은 그저 막 도와주잖아요. 어느 교회가 어렵다니까 80억도 도와주고, 학교가 없다니까 300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분이 지금까지 약 1,000억을 기부해서 1,000억을. 그러니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부인은 부의장이고 애터미 그 박한기는 회장인데, 그분은 난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자루를 묶었는데 밑에 묶고 위에 묶은 거에 꽉 찬 거예요. 밑에를 풀러야 위에서 또 받지 않느냐 그거요. 아, 그 말은 내가 목사지만 끝까지 못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진짜 괜찮더라. 밑에를 풀러야 하나님이 또 주지 않느냐 이거지요. 꽉 채워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는데 밑에를 풀르니까 이분은 기증해서 좋고 기부해서 좋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줘서 좋고, 어느 게 좋아요? 밑에 풀르는 게 좋아? 묶고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만 풀러야 돼요. 예, 풀르세요. 예,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은사도 자꾸 베풀어요.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저 지고 죽어도 못 나가고서 교회 와서 주여 사랑합니다, 그 예배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내용의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왜 줘야 되는가 하는 건 얼마든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죄는 우리가 짓고 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죽어야 되냐고. 죄는 내가 짓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채찍에 갈고리가 생긴 걸로 등어를 때려서 피가 절절 흐르고 가시멜료관을 이마에 팍 세워서 여기서 피가 흐르고 그 죄 많은 병사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과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는데, 우리가 그걸 알면 못 줄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그걸 알면 선을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직도 우리 속에 아직과 고집이 가득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기를 너무나도 인색하지만은 주는 자가 복 있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또 누가복음 6장 그 몇 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38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 껴서 어떡하리라. 준다고 말씀했어요. 주는 사람이 받습니다. 밑에 보자기를 풀는 사람이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세요. 적든 크든 어떤 구제저기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가르치세요. 이것이 기독교 그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지금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살라 말씀했어요. 모든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문 밖에서 잔혹하게 얼마나 십자가가 못 꽂고 채찍에 맞았으면 쓰러지는데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내가 지고 가라. 억지로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아갖고요,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프거든요. 누프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갖고 그 에디오파에서 가갖고서 갑자기 옆에 구경하다가 십자가 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얼떨결에 지고 가갖고서 복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떨결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면 순종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영광의 집안들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